역대하 10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황금기 때 주시는 것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부흥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흘러 넘쳐가는 것.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우리만 겨우 사는 게 아니고 흘러 넘쳐가는 역사, 영광을 선포하는 역사, 이걸 부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다리를 거치고 있을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한 마음을 품고 말씀대로 행할 때 부흥의 불길이 타오릅니다. 그래서 부흥의 때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위대한 설교가 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신실한 주의 종이 있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백성이 그 말씀을 붙들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부흥의 상태 10년만 지속이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경의 복이란 복은 다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10년 넘은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10년을 일터 선교사로, 10년을 교육 선교사로, 10년을 안내 사역장으로, 10년을 주방 사역장으로, 10년을 어떤 일에 쓰임 받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왜 그래요? 마귀의 역사로 인해서 신앙의 굴곡을 만납니다. 말씀이 채워져서 그것이 간증이 될 만하면 슬럼프에 빠지고, 남편이 좀 세워질 만하면 그 집 부인이 전라도 말로 방정을 떨어서 팍 자빠져버리고, 그 집 자식이 조금 이제 뭔가 영적인 감각을 느낄 만하면 또 그 엄니가 시험 들었다나, 그 집 아버지가 시험 들었다나, 나주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가세요. 뭔 교회에서 그렇게 시험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지. 부인만 10년을 딱 버티면요, 남편들은 거의 다 세워집니다. 그런데 자기 남편이 지금도 똑바로 세워지지 않은 집에 많은 경우는 부인이 10년을 못 버틴 거예요. 10년 주기로 성경을 보니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부흥의 황금기가 오지 않았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지 않았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흘러가지를 않았습니다. 지도자들이 말씀을 붙들었다가 또 타락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영적 굴곡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신앙의 황금기가 왔냐? 다윗이 출현하면서부터입니다. 다윗은 잘 아시는 대로 바닥을 헤맬 때에도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의 굴곡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일관되게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때에 폭발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난 여러분과 제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폭발적인 역사들을 누리다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멘 하신 분 누리게 될 겁니다. 안 하신 분은 적당히 살다가 천국이나 가세요. 정말 중요한 대목에 아멘을 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황금기를 누리지 못하니까 확산이 없는 겁니다. 확산이 흘러가야 되는데 내 논에 물도 못 대는 거예요. 내 논에 물도 못 대서 못도 심을 수가 없으니 무슨 풍년의 역사를 노래합니까? 내 논을 채우고 자식 논을 채우고 이웃 논을 채우고 열방을 채워서 흘러 넘치는 역사를 분명히 보고 살아야 되는데 맨날 나보면 하는 말이 부담스럽대.
맨날 나보면 미안하대. 목사님 미안해요. 못 도와줘서 미안해요. 여러분이 나한테 뭔 죄를 그렇게 졌습니까? 무엇이 미안합니까? 그래서 미안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안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꼭 붙잡고 10년을 버텨서 10년을 말씀대로 살아내서 뭘 만들어야 돼요? 신앙의 황금기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의 기업도, 여러분의 가정도 반드시 이 역사에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황금기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지금 이 역사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이 약속 잘 가슴에 새겨두었다가 좀 힘들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고 버티세요. 이겨내세요. 여러분 인내라는 게 아무것도 안 하고 동굴 속에 들어가 있다가 10년이 딱 차면 짜자잔 나타난 게 아니라 인내로서 경주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하는 일들 여전히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정한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신앙의 황금기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첫 번째, 궁궐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8장 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솔로몬은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해버렸으니 와, 솔로몬은 빈털터리가 되어버렸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긴 세월을 거쳐서 웅장한 궁궐을 짓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으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궁궐을 선물로 주신 셈이지요. 솔로몬의 입장에서 아무리 아버지가 준비를 많이 했을지라도 이스라엘과 두로 왕의 역량으로 보건대 겨우 성전만 완공해도 기적이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건축을 하고 보니까 엄청난 것들이 부어져서 더 큰 일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관심사는 교회에만, 주의 일에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할 준비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사업에도 넘치는 부흥을, 복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흘러넘치는 역사, 형통의 역사, 폭발의 역사는 반드시 신앙과 연결되어 있는데 어떤 신앙?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신앙입니다. 말씀의 깊이, 끝까지 말씀인가? 여러분이 어떤 고난의 때를 지나면서 10년을 지나보셨나요? 10년이 쉬우시던가요? 자영업자 요즘에 줄도산을 한다는데 동네 맛집이 되려면 5년을 버텨야 된대. 5년만 버티면 맛집이 거의 다 된대. 근데 5년 못 버텨. 세 못 내서 못 버티고, 실증나서 못 버티고, 주변 사람들이 수군대서 못 버티고, 기저귀값 없어서 못 버티고, 우유값 없어서 못 버티고, 우유값이나 벌러 가야 쓰겠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면서 또 다른 이중직, 또 다른 일을 하고 있으니 두 마음 품고 사니 되겠습니까? 오직 그것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맛있는 국물을 낼까?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낼까? 자나깨나 그것만 해도 현찰을 빠네. 겨우 시간 때우고 나머지 시간은 다른 일을 하니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게 목회하면서 좀 힘들고 어려우니까 제가 지금 택시 운전하러 밤에 나가. 목회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끝까지 말씀 붙잡고 그 시간에 새벽을 깨우고 그 시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온 마음을 다해야 그것이 인내하는 것이지. 몸뚱아리만 갖다 놓고 마음은 딴 데 가요. 그게 인내입니까? 그런 식으로 10년이 지나거나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내 아들 딸들 잘 세우는 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내 사업을 부흥케 하는 겁니까? 하나님 일과 내 사업을 묶어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반대로 해요. 내 사업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주의 일을 게을리한다고요. 왔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했다가는 내 사업 부도나게 생겼다 이거. 그래서 점점 내 일에 집중하고 교회 일은 어떤 덤으로 약간 시간 남으면 하는 식으로 흘러가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부흥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가정의 행복의 역사를 써가시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내 사업장이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신앙의 황금기에 이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이르면 반드시 여러분의 기업이 되겠느냐 했던 그 기업이 폭발이 일어난다고. 제가 서울 부교육자 시절에 여러 케이스를 봤는데, 제가 한교에서 8년 부교육자를 했으니까 어지간한 역사를 제가 얘기해도 그게 신빙성이 있다고요. 부교육자 8년 하기 어렵습니다. 지성질이 더러워서 사표를 내든가, 담임 목사님이 파송하셔서 떠나게 하든가, 기본이 2년, 3년, 요즘에는 1년도 못 채우더라고요. 3개월하고 문자를 남기고 떠나고. 제가 8년쯤 있었는데 제2 장로님 전세 8천만 원짜리 집 살 때 예배당 이전 건축했거든요. 제가 섬겼던 교회가 1억 헌금 작정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8년 안에 그 장로님 집이 전셋집 8천만 원 살다가 그 구리시에 보면 연예인들, 조성모랑 연예인들 사는 그 촌이 있어요. 그 단독주택촌. 오르나 말하면 여기 수안지구에 거기 단독주택, 나주로 말하면 여기 빛가람 옆에 그런 그 연예인들이 사는 그곳으로 이사하고 지금은 수출하는 기업에 회장됐습니다. 시집사, 저랑 같이 우리 교회는 말하면 가정교회 했습니다. 기름값이 없어가지고 10,000원어치 기름을 못 넣고 휘발유 넣는데 7,000원어치요. 깜짝 놀래. 7,000원어치 휘발유는 넣었다 빼면 7,000원이야. 10,000원어치도 못 넣고 7,000원어치요. 돈 생기는 대로 3,000원어치요. 자동차는 승용차인데 오토바이 소리가 나. 이 마우라가 터져가지고 바바바바바 소리가 나는 그 몇십 년 된 차를 타고 다니면서 휘발유 10,000원을 못 넣어가지고 7,000원어치요, 3,000원어치요 하는데, 교회 꽃꽂이를 10만 원까지 넘어가는 꽃꽂이부터 시작해서 목사님이 세미나 할 때 그 모든 세미나에 관련된 비용을 어떻게 돈을 만들어 왔는지 그 일을 감당하더라고요. 저랑 같이 가정교회를 했어. 근데 저 있을 때 그 회사 11조가 1,500만 원으로 올라가더라. 11조만 1,500만 원. K장로 목사님이 강덕상에서 광고만 해. 의자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카메라 바꿔야 되겠습니다. 얘기하면 그 장로는 일본어로 그 모든 일을 책임지더라. 그런데 그분은 재밌는 게 절대로 술 접대를 안 해요. 그런데 일감을 쌓아두고 살더라고요. 제가 이거 8년 동안에 다 보던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처음에 교회 등록할 때 대단한 기업 회장으로 왔냐? 아니,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너무, 제가 다 알죠. 그냥 일반 송도로 왔다가, 일반 집사로 왔다가 권사되고 안수집사 되고 장로되는 그 패턴을, 그 패스를 제가 보고 왔으니까. 제가 물질적으로만 얘기했지만 그들의 가정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에 힘쓸 때 먼저 성전 건축하게 하고, 그 성전 건축하는 동안에 뭘 하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가는 거죠. 내가 청사교회 목회를 열심히 하는 동안에 내 인격이 다듬어지고 내 그릇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위에 내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거죠. 그냥 처음부터 우리 가정에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게 하면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여러분 지금도 돈만 생기면 전원주택 지어서 편히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 근처에 사니까. 왜 교회 근처에 사세요? 돈 없어서 담양으로 이사 못 가니까. 우리는 돈 생기면 생각하는 꿈이 내가 어떻게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할까가 아니라, 돈만 생기면 하는 일이 어떻게 해서 일 안 하고 먹고 살까? 우리의 사고는 여전히 너무 세속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나라에 집중하게 하십니다. 과부의 투랩돈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왜? 과부가 투랩돈 모아서 절대로 부유한 자의 삶을 살 수가 없거든요. 너 내게 가져와. 온 마음 다해 나를 섬겨. 내가 너에게
폭포수처럼 부어줄게. 근데 우리는 하나님도 조금, 자식도 조금, 나도 조금, 그러니까 10개를 쪼개 나누는데 하나님도 한 개, 두 개일 뿐이지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다고요. 여러분이 냉정하게 점검해 봐요. 그렇게 사는 인생 어떤 역사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끊임없이 훈련하는 게 뭐예요? 온 마음 다한 헌신입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 전심입니다. 전심. 이 전심을 가르쳐서 간증을 만들자는 거예요. 샬롬도 정확합니다. 부모가 전심이면 자식의 감정이 안정체계로 돌아서요. 부모가 두 마음 품고 살면 절대로 그 자식이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우리는 성적을 매기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직장에 넘치는 확장의 복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선교회 일, 교회 일은 내 기업과 따로 노는 일이 아니라 그 일들을 위한 그릇을,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일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황금기 때 주시는 것들 두 번째, 국고성들을 건축합니다. 8장 4절에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했다. 신앙의 황금기에 이르면 전쟁을 막아주시고 평안케 하십니다. 솔로몬의 때에는 다윗의 때처럼 전쟁을 많이 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다윗의 때 다 정리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원리는 제가 3대 신앙으로도 설명 많이 했습니다. 1대 신앙에서 전쟁을 확실하게 치루어서 집안에 몇 동까지 싹 파서 없애버린 집은 2대의 가히 놀림 같은 짓거리 안 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잠잘 때 가히가 놀린다고, 귀신이 나와가지고 목 조른다는 거예요. 청산 못하니, 이혼 역사 청산 못하니, 도박 역사 청산 못하니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가시는 우리를 시험하고 훈련하기 위해 주신 거죠. 그래서 부흥의 역사가 지속되면 가시는 뽑히는 거예요. 가시가 제거되는 거예요. 절대로 내 힘으로 우리 집안의 못된 역사 못 바꿉니다. 그러나 부흥의 역사가 반복이 되면 술 끊어집니다. 부흥의 역사가 흘러가면 술이 싫어집니다. 그런데 부흥의 역사가 흘러가다가 멈추잖아요. 다시 술 먹고 싶어집니다. 술 맛을 아시잖아요. 할렐루야. 뭔 말하면 모른 척 하지 마시고 고개라도 끄덕거리고 그런 술맛 아시잖아요. 맥주 맛도 아시고. 부흥의 역사가 지속이 될 때는 맥주 생각도 안 나. 근데 여러분이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 놀러 다녀보세요. 예배 신앙을 점점 게을리 해보세요. 그러면요, 막걸리 생각, 맥주 생각, 여자 생각, 남자 생각, 변화가 아니에요. 솔로몬이 한 일은 이스라엘 전쟁에 이 성을 쌓고 말과 이 이스라엘 전체의 성을 쌓고 말과 병거와 식량들을 비축했다. 국고성들을 쌓았다. 물론 이것이 다윗과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쟁에서 이겨서 빼앗아온 모든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고, 솔로몬은 아버지만큼의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국고성을 쌓았다. 그 말은 전쟁을 대비해서 준비했다는 거거든요. 전쟁이 없었다는 겁니다. 전쟁을 막아주고 평안케 했다. 7절 8절에 보면 가나안 온주민들의 자손들을 공사의 역군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나 성을 건축할 때 더 이상 일꾼으로 쓰임받지 않습니다. 이 말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노예가 없었다는 거죠. 당시에도 빚을 갚지 못하면 얼마든지 노예가 될 수 있었지만 일하는 일꾼이 없었다, 노예가 없었다는 것은 40년 이상 부흥의 역사가 지속이 되니까 다 잘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솔로몬 때의 백성들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 자기 포도원과 감람원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노숙자, 실직자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이 부흥의 역사를 향해서 말씀 붙잡고 끝까지 우리 교회 전진하면 우산동이 광주의 제일 부유한 도시가 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이곳에 관광센터가 세워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제가 그냥 인간적인 객기로 말씀드리는 거지 원리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솔로몬의 부흥이 나라의 부흥이었잖아요. 청사교회 부흥이 광산구의 부흥이라니까요. 청사교회 부흥, 여러분 가정의 부흥이 우산동의 부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로서 경주할 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광산구를, 우산동을 잘되게 하신다는 것을, 평안케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김정은이가 계속 죽여버린다, 미사일 쏘아버린다, 왜 못 쏩니까? 우리 대통령이 무서워서 그렇습니까? 대통령 없는 나라야 우리나라. 북한은 위대한 지도자가 있어. 그래도 우리나라는 없잖아. 대통령이 미사일을 쏘아버린다 못 쏘. 왜 못 쏩니까? 이재명 씨가 지켜줬어? 제가 어제도 누구한테 그런 말을 했네요.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 우리 전라도가 경상도를 이겨버릴 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됐습니까? 누가 대통령이 돼도 경제 당장 못 살립니다. 5년 안에 경제를 당장 살린다고요? 못 살립니다. 다만 국민의힘당의 정책은 규제를 강화시키는 쪽이고 민주당 쪽은 규제를 푸는 쪽이니 이재명 씨 대통령 되면 모든 대출 규제랑 모든 각종 규제 풀겠죠. 지금 정권은 국가 부채를 줄여야 된다는 주의니까 지원을 줄이는 거고, 이재명 씨는 국가 부채를 60%까지 늘리자. 상관없다. 나라 안 망한다. 이러니까 25만 원씩 개인당 주고 막 풀겠죠. 그래서 결국은 통상에도 풀게 돼 있어요. 민주당의 정책은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재명 씨를 세우면 서민들의 골목 상권에 필요한 위로를 주시는 거고요. 남북 통일이 그만큼 가까워져. 왜? 여는 거니까. 보수 정권은 3.8선은 문을 닫는 거니까 하나님의 때와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정치인이 세워지면 나라가 바뀔 것이다. 어떤 장로님하고 내가 얘기하다가 약간 언쟁이 일어날 뻔했어. 뭐 김대중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해줬습니까? 서해안 고속도로 만들어줬지. 내가 속으로 그랬지. 그거 김대중 대통령 안 세워줘서 뚫려 도로. 우리가 경상도를 이긴다고 생각했다니까요. 우리 얼마나 김대중 대통령 되기를 위해 기도했습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됐냐 안 됐냐 떨어져 보니까 울고, 우리의 위로자 김대중 선생이시여 예수님에게나 붙일 칭호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상도 못 이겼잖아요. 5년 안에 못 바꿔요. 다 경상도 사람들인데 대통령 한 번 했다고 싹 전라도 사람은 당장 못 바꾼다고요.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죠. 이 나라가 북한을 이기는 것은, 세계 열방에 큰 소리 치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새벽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기가 이제 닥쳤다고 하는 것은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인데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해. 우리 엄마들은 아무리 농번기 때 힘들어도 새벽에 나왔거든. 요즘 젊은 것들은 집에서 날마다 놀고 있으면 새벽에 안 나와. 이게 우리 엄마들과 요즘 엄마들의 차이요. 우리 엄마들은 우리한테 영양간식은 못 줬어. 그래서 요즘 엄마들은 영양간식은 잘 줘. 우리 엄마들은 새벽부터 지금 딱 이 새벽님 끝나면 낯들고 놀러 나가서 일했어 다. 심지어 논바닥에 애 갖다 놓고 같이 풀 메고 일했어. 그래도 새벽 예배 안 빠졌어. 요즘 것들은 오전에도 자고 저녁에는 잠이 안 와서 또
뭐 TV 보고 또 이렇게 하면서 애들은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못한가 몰라 하루 종일. 그리고 또 자기가 일한다고 하면서 친정엄마한테 시어머니한테 애를 다 맡겨놓고 애는 네가 키워야지. 최소한 어떤 교육인지를 확인하고 아이를 맡겨도 맡겨야지. 그 나이 드신 할머니한테 애 다 맡겨놓고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얼마나 힘든데 어쩌다가 한 번 만나는 게 좋지. 아예 애를 키우라면 되겠습니까? 뭐 하려고? 나가 돈 벌려고. 돈 벌면 뭐 할래? 아파트 바꾼대. 아파트 바꾸면 뭐 할래? 나중에 아파트만 남고 네 부인 없어질 거야. 이게 패턴이야, 패턴. 하나님이 지켜줘야 평안이 오는 건데. 흥분해서 미안해요. 사실 아닙니까? 신앙의 황금기 때 전쟁을 막아주신다.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 미사일, 동해 미사일이 수십 날라와도 전쟁 위협이 있다고 사재기하는 사람 봤습니까? 없습니다. 미사일 쏘았다네. 새끼 아주 나쁜 놈 새끼 또 쏘았대. 그러니까 미사일이라는 게 우리나라가 너무 멀어가지고 저기서 쏘면 전라도에는 안 오고 서울만 옵니까? 북한이 미사일 쏘면 미국까지 가. 미국까지 가는 미사일인데 우리는 엄청 38선이 멀게 있다 생각하고 미사일 쏘면 광주는 안 온다고 생각하나 봐. 그럽니까? 전투기 조종사인 우리 이동환한테 물어봐요. 전투기 뜨면 그냥 부산까지 몇 분? 몇 분이면 가는. 여러분, 우리 교회요. 지금 이렇게 새벽 난 아침에도 이렇게 새벽에 나와가지고 10분 동안 경비와 찬양. 여러분 힘드시죠? 그냥 새벽에 딱 나와 있으면 오토매티컬리하게 목도하심으로 목도. 찬송 한 곡 부르고. 그리고 설교 끝나고 아버지 하다가 가야 되는데 10분, 15분 이상 경비와 찬양을 하니까 잠이 다 깨어납니다. 그래서 처음에 좀 느린 노래를 불러주면 그래도 좀 한숨 때릴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박수하면서 새벽에 나와가지고 바로 박수 들어. 이게 쉬운 줄 아십니까? 이게 이런 부흥이 우리 가정을, 이 동네를,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다. 신앙의 황금기에 이르면 가시가 다 뽑힙니다. 내가 가시를 뽑으려고 하면 피차간에 눈물이 있지만 부흥의 때에 이르면 가시는 그냥 뽑힙니다. 우리 교회도 가시들이 왜 없겠습니까? 교회에 왜 까칠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까칠한 사람 눈이 안 보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부흥의 때에 다 숨어 들어갑니다. 다 덮여버립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면 전부 다 가시들이 들고 일어나서 자기들이 다 교회를 주도해버리니까 교회가 상처투성입니다. 가정교회에서도요, 가시 뽑아버리려고 하지 말고 부흥의 역사를 만드세요. 그러면 가시가 뽑힙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내일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